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6장에는 일과가 끝나고도 무리를 이렇게 다 작별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틈틈이 기도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는요 상기도를 가셨다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상기도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상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관습이랄까 그런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 많이 드신 분,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상기도 많이 가셨죠. 당연히 많이 가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상기도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그 상기도를 인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20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20대 전도사님이 상기도를 인도하여 가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것 있죠. 상기도 대구 같은 데에는 버스 금요일날 막차를 타고 한 1시간 반쯤 달려가면 시골이죠. 완전 산 밑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갑니다. 가면은 거기 내려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한 10명 이상씩 늘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올라갈 때에 저는 겁이 많다 보니까 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 제일 뒤에 서서 못 올라갑니다. 제일 뒤에서 올라가니까 그 깜깜한 밤에 귀신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뒤에 못 서고, 제일 앞에 가면 제일 앞에서 뭐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제일 앞에 못 서고, 그래 늘 중앙에 섞여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아주 큰 바위가, 그 바위에 한두 명씩 앉아가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도 참 기도 못할 때도 많죠. 추우면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당시에 다운 코트가 있었겠습니까? 추우면 떨어서 또 기도 못하고, 뱀이 나올 것 같아가 기도 못할 때도 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만 상기도의 그 습관을 가르쳐 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야말로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가할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시간은 남아서 틈틈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활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바쁘셨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바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해질 때에도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는요 9 to 5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이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는 것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파가 몰려오는 그 와중에도 새벽 기도는 빼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분을 다투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적어놨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빼는 것이, 바쁠 때 빼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 하면은 이거 빨리 가야죠.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틈날 때, 한가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바쁜 생활에도요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뭘 뜻합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순간이에요. 기도만큼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을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는요, 주님이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했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도만 받겠습니까? 설교하시는 것도 봤고요, 병 고치는 기적 행하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보았다면은 이 제자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나도 설교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에게도 신유의 은사, 어떻게 하면 이런 은사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이렇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설교라든지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의 생활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병 고치고 나기 전에도, 병 고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나서 후에도 기도하셨고, 모든 시간이, 모든 것을 보니까 기도가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 예수님의 생활의 방식의 핵심 요소가 기도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정말 의아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 최대의 진리를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는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다른 종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직장 주세요, 뭐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내용은 다른 종교와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은요, 완전히 틀립니다. 저는 찾아봤습니다. 불교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찾아봤어요. 제가 뭐 법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 기도를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병문안 쾌차 발원문, 기도를 발원문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중생들의 병고를 치유기 위해 어진 의사의 몸을 놔두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불교 다니신 분 아실 겁니다. 놔두시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불교 용어인데 헌신하다, 보이다, 나타나다, 그런 뜻이랍니다. 놔두시는 대의의 왕이신 부처님. 무슨 말입니까? 불교에서의 기도의 대상은 왕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슬람교의 기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슬람교는 코란이지 않습니까? 꾸란이지 않습니까? 그 개장이라 합니다. 1장에 1절에서 7절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참 이건 좋지 않습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라는 것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단어 자체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른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 말을 가장 먼저 딱 던지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설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으로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볼 때는 그 입장이지만은 여러분, 그건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시면은 반쪽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거보다 감사한 것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의 부모라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종 사촌 형이 약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여기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이종 사촌 형이 이민 왔는데 그 당시 50대였습니다. 공항에 제가 라이드 나갔죠. 가서 딱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나는 형, 참 좋으신 형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멜랜드에 살고 계십니다만 그 형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할래. 자, 이모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생활 한국에서 잘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너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을 했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 하겠다면서 그 눈물을 막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모 마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애가 18살 때 미국 보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실 분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을 먼 길로 보낼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공항에서 보내고 집에 와가지고 침대를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참 눈물이 참 나오는데, 공항에서 저도 참 기도하고 이제 내가 보냈습니다. 보내고는 그럼 그냥 집에 오면 되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되는데 제가 눈물 날라 하니까 빨리 말라겠어요. 집에 오면 되는데 그냥 대구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구에 올라가가지고 비행기가 끝까지 갈 동안 조그맣게 사라질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제가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창희야, 신앙생활 잘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면은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깨끗할 때에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말씀에 순종 잘했어, 죄도 가능하면 짓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홈리스한테는 필요한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돈이 손에 쥐어 있는데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수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한 주라고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면요, 한 주 못 구합니다.
열을 가지고 쏟아지게 부어버리십시오. 보십시오. 홍수가 나는데 한 톨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하라. 이 말을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입니다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정말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께 큰애를 데리고 오려고 한 18시간 운전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했는데 그 차를 가지고 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오면서 애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엄마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매일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때문에요. 시험을 4개 치는답니다. 4개 치는데 한 과목에 4개 치는데 그 공부한 분량이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여기 띄우지 않습니까? 그 띄우는 그 한 장, 우리 찬양은 그것을 뭐 수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출 때는요, 우리 찬양은요 슬라이드가 한 장 아니면 2장으로 충분합니다. 뭐 반복하고 크게 글자 쓰니까 뭐 10몇 장, 10몇 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것을 하나로 딱 붙이면요 한 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공부요 3,000장이랍니다. 3,000장 슬라이드가요. 그것을 외우고 뭐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또 뭐 공부하고 뭐 3시간 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했답니다. 했는데 이 4번 시험 치는데 첫 번째 이 토탈로 한대요. 첫 번째 패스, 두 번째 페일, 세 번째 패스, 네 번째 패스, 다섯 번째 토탈로 해가지고 점수 내가 42점이 딱 나와야 되는데 41.45. 무슨 말입니까? 반올림 해도 이것은 페일이에요. 얼마나 힘드는데 페일이에요, 페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맘때에 여기 오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제는 뭐 쟤를 또 다시 일본으로 떠나니까 엄마 아빠하고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좀 더 며칠간이라도 더 있고 싶어가지고 이 어떻게든지 패스해야 되겠다는 이 중압감으로 공부했는데 결과는 딱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보고 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한 곳으로 갔답니다. 가면서 참 얼마나 그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막 불평도 나오고 참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또 같이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있더랍니다. 요업의 기도가 생각나더랍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 기도로 감사하자. 감사 기도의 파워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이것을 말씀 참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기도의 파워. 그래가지고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패스한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도 패스했습니다. 네 번째도 패스했습니다. 이거 감사를 했대요. 그럼 페일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남들 못 배우는 거 내가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벤트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성적 그거를 또 괜히 봤대요. 그만큼 신경 쓰인 거죠. 보고 하면 뭐 소용이 뭐 있겠습니까? 그 결과 뻔한 건데. 그런데 42점이 딱 돼서 패스로 돼 있더래요. 0.55 차이로 페일 돼 있는데 교수님이 딱 올려줬는가 봐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감사기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 것은요 0.55예요 0.55 올려줬지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쁨이요 지옥에서 하늘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는 것은요 정말 조그만 게 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그러한 것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는데 뭘 한 줄 압니까? 더 기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는 이때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공부했다. 내가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이런 일 위하여서,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것 나를 위하여서 공부했는데 나는 바꿨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